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금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읽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의 한복판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별명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이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자기 벗이라고까지 부르셨으니까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호워드 몰츠라고 하는 신학자의 표현대로 아브라함이 강한 모습과 약한 모습, 이타적인 모습과 이기적 모습을 갖춘 모순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또 그게 분명한데 어떤 때는 순식간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을 거의 동시에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 아주 아브라함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장이지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75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살고 있는데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 75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인정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같은 12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거기까지는 봐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애굽으로 도망쳐 들어가는 길에 자기 아내 사레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면 거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나라 아니냐. 너 아름다운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보 여보 그러지 말고 오빠 오빠 이렇게 불러라. 요새는 신혼부부들 보면 다 오빠 오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촌수로 따지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남자라고 남편이라고 턱 쳐들고 얘기도 못 하겠잖아요. 참 같은 남자 입장에서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는. 아니 자기 하나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뺏겨도 그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고 파악하기가 어려운 존재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생애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까지는 22장이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건데 21장 마지막 때까지는요 아브라함이 계속 들쑥날쑥해요.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때는 그 믿음이 어디 갔나 싶게 아주 추락하고 전락하는 그런 모습이, 일관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 계속되는데 한 고비를 넘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생에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22장의 그 사건이죠. 모리아 산의 사건. 언제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연약하기 짝이 없는 한 인간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아브라함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떤 때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근데 그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전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허물을 보이고 그런 실수를 보이고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공중에 허공에 날아가고 있는 연과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연이 바람을 탁 맞아서 공중에 높이 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가는 연줄이 그 바람 속에서 그 연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붙들어주던 그 가는 연줄이 무슨 일로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럴 수 있는 존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우리도 가능하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하다. 그 믿음의 정상에 서는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1절 말씀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요, 그냥 제가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 일 후에, 지금 오늘 본문처럼, 혹은 그때에, 그 저녁에, 그 날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이건 무조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일 후에 이런 표현이 등장했으니까 중요한 표현이죠. 그럼 왜 주목해서 보는 건 뭡니까? 그 일 후에 그랬으니까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때에, 그러면 그때가 무슨 때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그 일을 알려면 그 일 후에 그랬으니까 오늘 본문 그 앞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앞에 그 일이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 이미 살펴보고 온 본문이에요. 2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기억나시죠? 이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이스마엘이 사라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기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마엘 모자를 내쫓은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큰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자기의 상속자로 굳게 믿었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정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내쫓기로 한 겁니다. 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 일을 감행한 거죠. 자, 그 일, 이스마엘을 내쫓은 일이에요. 이스마엘을 내쫓은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삭밖에는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만약에 이스마엘이 그냥 똑하니 이런 일 없이 집에서 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그러셨을 때에도요, 이삭을 잡아 바친다 해도 이스마엘 남는 겁니다.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쫓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길이 없게 되었을 그때에, 바로 그 일 후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21장의 그 일은 이삭이 젖을 떼는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이 본문 말씀드릴 때 제가 이스라엘의 습관으로 따지면 이것은 한 3돌 정도 됐을 무렵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장의 사건은 3돌 정도 됐을 때 일어난 일이고요. 22장의 이 사건은 이삭이 번제했을 나무를 짊어질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입니다. 21장에서 3살이었던 애가 22장에서는 10여 세가 된 겁니다. 성경의 서술은 한 10년 정도를 아무 설명 없이 훌쩍 뛰어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지요. 16장에서였습니다. 16장 15절이 16장의 마지막 절인데 그 다음 절이 17장 1절이지요. 그걸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 본문 설명하면서 86세였다가 그 다음 절은 99세가 됐다. 13년의 차이인데, 아니 13년, 생애에 13년이나 되는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런 사연이 없이 한 절로 그냥 넘어간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늦게 얻은 이스마엘 보는 재미에 아브라함이 푹 빠져 지내서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16장 마지막 절 17장 1절 사이가 13년으로 뛰는 겁니다. 빠져 지낸다, 이 말은 집착한다는 말이죠. 그 집착으로 인해서 지금 분별을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관심도 없는 거지요. 그저 이스마엘만 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장면이 나와요. 21장 마지막 절 21장부터 22장까지는 10여 년이 다시 또 훌쩍 넘어가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 이삭에게 매달려 지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본분과 소명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취미 생활이 좀 필요해요.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여유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취미 생활이 집착에 빠지게 만들면, 그래서 본분까지 잃어버리게 만들면 마약이 되는 겁니다. 저는 뭐 별로 취미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굳이 취미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그저 내세울 게, 내 사진 찍는 거 좀 좋아한다. 요새는 뭐 하도 사진기 보급이 많이 돼가지고 사람들 사진 찍는 게 프로급이라 어디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장비나 뭐 거기에다 쏟는 정성 이런 게 내세울 만하지 못해서 취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낯뜨거울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평생 처음으로 골프채 한번 잡아봤어요. 한 30년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안식년 비슷한 휴가를 받아가지고 가서 집회 인도도 하고 쉬기도 할 겸 한 3주간 호주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교인들을 사귀니까 거기 그 호주에 사는 교인들이 저를 강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골프 한번 치셔야지요. 가보니까 호주는 골프 치는 비용이 탁구장 가는 것보다 더 쌉니다. 그래서 뭐 보면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코카콜라 한 잔씩 들고 골프채 하나 들고 그리고 뭐 골프 치러 오는 그런 장면이 아주 흔하더라고요. 아니 될까 싶었거든요. 근데 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골프채 빌려가지고 골프장을 갔잖아요. 이건 뭐 생전 처음, 연습장에도 한 번 안 가봤는데 이거 뭐 저 구멍에 넣는 게 되나? 그런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타수가 많아서 그렇지. 여러 번 쳐야 들어가니까 그렇지 하여간 결국은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문제는 경기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고 난 뒤입니다. 하루 종일 골프장을 걸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공이 영 어른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렇게 쳤으면 제대로 들어갈 건데 그때 그게 실수였다. 내일 한 번 더 가봐. 그때 속으로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은퇴하기 전까지 내 삶에서 골프는 끝이다.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력, 결단력 이런 게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제일 중요한 소명인 목회는 끝이다. 아니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미쳤어요. 바둑에 미쳤는데 바둑에 쏙 빠져버리니까 남자는 까만 바둑, 여자는 하얀 바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저거는 호구인데 왜 저렇게 앉아있나. 맷집이 여기 이겼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요, 골프, 바둑은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집착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핏줄이죠. 그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독일에 손자, 손녀가 있거든요.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손자 녀석이 초등학교 3학년, 손녀가 7살. 너무너무 보고 싶어.
그래갖고 여러 차례 생각했어요. 독일 가서 개척교회를 해? 이렇게. 손주들을 안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자녀들 때문에 무너진 분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거대한 재벌 기업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겁니까?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 자식뿐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지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성경의 분명한 정신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제 핏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 가족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게 되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더 사랑하는 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미 사랑을 넘어서 집착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열정을 집착이라고 해요. 자기는 사랑이라고 굳게 믿는데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기 때문에 결말이 비극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랑은 중심을 잡아주는 빛으로 비추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심 잡아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빛을 우리는 받아서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인간에 대한 사랑도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일에 집착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촉구해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인지 이삭인지를 선택하게 하실 그런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앞에 정관사 하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이삭을 약속의 기업으로 기어이 기적 가운데 강권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 이스마엘을 냉혹하게 광야로 내보내라 하셔서 다른 길도 찾을 수 없게 만드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뭡니까? 2절,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기 그냥 이삭이라고 그러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속마음이 보이잖아요. 이 표현만 봐도. 그래, 이삭은 네 아들이다. 게다가 그 아들은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로구나. 그 아들 좀 한번 바쳐봐라. 그런 명령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내신 시험이니까 반드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대충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진실이 가려지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때가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오늘 제가 예배 조금 늦게 왔는데 작년에 청장로 일석이었던 그 식구들하고 같이 점심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 하는데 어때? 그러니까 아유, 저 몇 주간 힘들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시험 때는 애들이 표정도 어두워요. 근데 지난주로 시험이 끝났대, 학기 말고사. 그리고 오늘은 애들이 다 출석을 했는데 점수와 관계없이 얼굴이 다 폈어요. 시험 끝났으니까. 이해되시죠? 학교 다닐 때 시험 때가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러나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시험이 없으면 훈련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면 학교도 아닌 거지요. 시험을 통해서 갈아온 실력이 판가름이 나고 학생도 학교도 학업 성취도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진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믿음의 진실 여부를 가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수준을 보면서 계속 발전 가능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삭은 비로소 시험을 통과해서 약속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삶의 단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여기 아마 대부분 수능을 통과해서 대학을 들어가셨겠죠. 수능, 수학 능력을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 고된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의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더 높은 단계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삭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연인 아브라함의 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삭의 진정한 소명은 약속의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내야 될 소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자연인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그냥 자연적인 인간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려면 2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반드시 한 단계 도약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도약이 가능합니까? 시험을 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시험은 탈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인 겁니다. 낙제냐 합격이냐 이게 가려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시험이죠. 무조건 다 붙는다. 그게 무슨 시험입니까? 이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탈락 가능성을 걸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결과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데리고에 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브리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말은 제발, 부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시험을 내시는데 간청하는 시험을 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제발 좀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다오.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 나, 부디, 제발. 여러분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해 전에 만화 영화 봤는데 디즈니 만화 영화 인어공주 보셨어요? 거기 그 인어공주의 결정적인 장면에 노래가 등장하는데 키스 더 걸이라고 하는 노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이 남은 시간 안에 왕자가 이 인어공주에게 키스해 주지 않으면 인어공주는 절대로 인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전락하는 거예요. 마녀의 노예가 될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인어공주는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왕자는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에게 사랑을 얻어야, 그래야 인간이 되는 겁니다. 왕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절실한 순간이지요. 이 절실한 이 타이밍에 바로 등장하는 노래가
Kiss the Girl이라고 하는 노래. 그 장면에 등장하는 모든 존재들, 그 물고기들이 막 지나가면서 이 노래에 후렴을 부르치지요. 모든 물고기들이 지나가면서요, 거기 등장하는 그 캐릭터들이 다 지나가면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키스해, 키스해, 그랬죠. 그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스 허, 키스 허, 키스 허. 제발 좀 키스 좀 해. 얼마나 절실합니까?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모든 그 마음들에 붙들려 있는 이 마음이 시험을 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다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계세요. 당신이 내신 시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신 문제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고 야속하고 잔인하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발 그 길로 가다오.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제발 부디 마음속에 그걸 간절히 외치면서 간청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절 2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창세기 22장이 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그 창세기 22장에 서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요? 우리들에게도 모양은 틀리지만 붙들고 싶은 이삭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은 다 무너진다 생각하는 그 붙들고 싶은 집착에 빠져 있는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내가 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이삭을 붙들고 제물로 드리러 가야 할 모리아산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디 제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타오. 그래서 명령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그 냉정하게 들리는 명령 속에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자연적인 이성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아까 마태복음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가 되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절망적으로 낙심하시면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6개월을 아버지하고 이렇게 냉전을 지냈습니다. 제가 자라오면서 아버지 마음 상하게 한 일 별로 기억나지 않고, 또 아버지도 제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반대하고 그러셨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잘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잘 지내던 아버님하고 섭섭한 관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6개월쯤 지나서 이제 내일 모레 원서 써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약주가 건하게 취하셔서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신 거예요. 이제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아신 거죠. 저희 집에 이제 남매가 여럿 있는데 아들이 셋입니다. 그 위로 형님이 둘이고 제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아버님 생각에 아들 둘에 대해서는 기대를 접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 투볼 원 스트라이크 이제 막내 하나 내가 기대한다 이러신 것 같아요.
제가 또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모범생이고 아버지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저 녀석 하나 이제 믿을 만하다. 이제 저 녀석이 우리 집안을 일으키겠구나. 아마 아버지가 그렇게 아주 속으로 확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친구분들한테 얘다 이러고 자랑하죠. 근데 이게 신이 들려가지고 신학교를 간다고 그래요. 아버님 생각에는 그래요. 아버님 생각. 그날 약주가 거나하게 추워져서 저를 딱 보시더니 아버지가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자식 앞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너는 믿었는데 그러죠. 제가 흔들렸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주셔요. 누구를 더 사랑하니? 누구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삭이 있어요. 그리고 이삭을 끌고 올라가야 될 모리아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 집착을 어떻게 끊으시겠습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 시험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들의 삶의 수준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렇게 형편없이 오락가락하던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한번 딱 합격증을 받으니까 수준이 탁 올라가요.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는 흔들릴 일이 없어요. 22장 이후부터의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험에 합격할 때 믿음의 조상을 닮아 믿음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들 스스로에 솔직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분별하고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저희들은 저희들 코앞에 일어나는 일들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그 본질을 알 수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게 주옵소서. 순간순간 저희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집착하게 만드는 이삭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실 때 묵묵히 순종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서게 하시는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